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시작된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 가정의 회심에 대한 일들이 오늘 11장 18절까지 이어지고 또 맞춰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거기를 넘어서 땅끝, 다른 말로는 땅끝은 지리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범위로 유대인이나 구약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단계가 그 턱이 아주 높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1장에 들어가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때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표정으로는 좀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좋은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건요 굉장히 좋고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형제들, 그러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유대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크고 중하고 어떤 게 더 무겁고 그런 가치 있는 일이냐면 당연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데, 그런데 이들은 여기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교제했다는 것에 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이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율법에 아주 굳게 매여 있었는지,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요, 둘이 접촉하는 걸 아주 엄격하게 금했어요.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일부러 접촉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모르고 시체 같은 걸 만질 수 있잖아요. 모르고 피 같은 걸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 깨끗해지는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 했던 거예요. 이들이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매여 있었던 이 율법이 한순간에 단번에 그렇게 확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한 오랫동안 거기 매여 있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이해,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방향성이 주어지고 생겨나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율법하고는 유대인의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시우시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뭐 율법이다, 뭐 안식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왔으니까 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23절부터 29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부터 2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함께하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 그리고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하냐면 초등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속에서 선한 것, 보람된 것, 또 때로는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살기가 되게 어렵겠죠? 다시 말하면 나가기만 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가 우리 물건을 훔쳐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도 원리와 또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에 가장 세상에서 가장 고급 원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했죠. 황금률.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해줘라. 이렇게 표현되는 황금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이 세상의 아주 핵심적인 지. 어찌 보면 율법이나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용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해줘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야, 너 황금률 몰라?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해주라고 그랬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해줘야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런 지혜,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아주 유사한 만큼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걸 가지고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는 정당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내면에 그런 선을,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행할 근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 그래서 어떤 선한 것들도 책으로 보면, 글자로 보면 선하지만 결국 그게 사람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과도하게 정당화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며 그렇게 쓰여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믿음이 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때가 우리 앞에 열려졌다. 우리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였던 거냐면, 어떤 장군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혹은 새로운 임금이 전 임금이 물러나고 새로운 임금이 등극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였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연을 어떻게 세냐면 세종 13년 이렇게 쓰죠. 이게 뭐예요? 세종대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몇 년? 13년째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왕이 쓰면 다시 어떻게 해요? 누구 1년, 2년 다시 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이 세워졌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때다. 완전히 새로운 날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게 복음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기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매여 있었던 것, 이전에 우리가 붙들었던 것으로부터 놓여지고 벗어나고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주님께 매여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9절, 4장 9절 펴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악하거나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이해하고 검토해야 되는 그런 때가 돼요. 내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꿈꿔왔던 것, 소망했던 것, 원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 믿고 그대로 똑같이 원하고 똑같이 소망하고 똑같이 추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져. 꿈. 내가 그 전에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을 수 있어. 그런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적. 전에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되면 멋있어 보이니까, 혹은 그게 편해 보이니까, 그게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게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렇게 그런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세상이 아주 복되고 선하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붙잡았던 것, 매여있던 것들을 아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시 세워가야 돼요. 어떤 것들은 전에는 그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내어놓아야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아주 엄격하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얼마든지 이방인에게 가고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생활하는 것에 맞춰서 그렇게 맞춰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꿈, 목표 혹은 나의 좌우명,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꼭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때로는 상반되고 때로는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왜요? 본인이 율법을 안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네 귀퉁이를 매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 거기에 온갖 짐승 다 담아가지고 내려주셨잖아. 먹으라.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먹는 일이 없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거절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또 먹으라, 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더군다나 천사가 와서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 갔다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왜 그랬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참을성과 인내로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조금 요약하지만 굉장히 길게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신중하게, 그런데 부정할 수 없이, 이건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걸 부인할 수 없어서 내가 갖고 그런 일들을 했다. 또 12절 보니까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안 갔어.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6명이나 다 데리고 갔던 거. 여러분 약간 이런 거 같나요? 야, 엄마가 혼내죠?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저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다 같이 했어요. 이렇게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아니죠. 6명의 형제가 같이 갔고, 이들이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 혼자서 경솔하게 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이건 함께 검토하고 함께 판단한 일이다라는 걸 보게끔 해주는 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말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됐던 그 구원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 열려지는 이런 아주 놀라운 시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이고 수제자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베드로조차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혼자서 막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고 또 참을성 있고 또 6명의 형제나 함께하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 너무 분명해. 나한테 너무 확실해. 그런데 그런 일들 지금 몰라주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일들, 우리 이런 거 잘하나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내 마음 조금 몰라줘, 내 의도 조금 몰라줘도 울거나 분해하거나 그런 일들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생각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확신하고 행해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잘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 아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고넬료가 나 천사가 와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라고 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고넬료에게 가서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이 속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신중. 특별히 그런 일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베드로마저도 환상 속에서 보고 또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인 베드로마저도 6명의 형제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신실한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 걸 아주 잘해야 돼요. 원래 사람은요, 한계가 되게 많아요. 사람은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판단도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교회를 이끄는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마저도 혼자서 교회를 이끌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함께 7위회, 당회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루어서 함께 회의를 거쳐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판단, 한 사람의 이해는 원래 부족하기 쉽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다들 아직 장로님도 아니고, 그렇죠? 더 말씀을 알아가고 더 배워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신실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검증받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다면 확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요거는 보통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데, 말씀이 객관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요건 주관적이죠. 우리 안에 이게 너무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일에 힘써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상황이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냥 상황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게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이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데도 그 일들을 주의 뜻으로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주의 뜻인지 묻고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걸 경험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주관적인 확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실한 지체들의 검증. 여기 조건이 붙죠? 신실한 지체. 그러니까 내 그냥 옆에서 나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친구.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야 그거 해라. 너무 좋겠다. 늘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 얘기 그거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지지, 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이 주의 뜻인가,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는 먼저는 부모님이나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갔던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권면, 여러분에게 하는 조언 이런 것들을요 훨씬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볼 때 개인주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러면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건요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내 내적인 확신들을 신실한 지체들과 나누고 확인하고 그들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런 방식일 때 우리는 주의 뜻을 확신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 주의 뜻은 상황이나 환경하고 되게 다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 이상해진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신실한 지체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 도움과 그 권면과 때로는 그 견책, 책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가신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하는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미친 것과 같은 산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항의했던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이 얘기, 원래는 비난하고 항의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잠잠하고 오히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이미 가르쳤던 것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이야기에 적용됐을 때 모든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설득이 됐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한 가지 바로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원래 사람은요, 그 마음, 그 뜻, 그 생각이 잘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직 어린데도 그렇죠? 어린데도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굳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나 뭐 판단이나 좋아하는 것 이런 게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 이렇게 예배당 같은 데 가면 성경책 놓여 있는 거 혹시 아나요? 성경책? 그 성경책 왜 놔두는지 알아요? 여기 내 자리니까 앉지 마. 거예요. 여기 내 자리니까 앉지 마. 왜냐면 성경책은 누가 안 갖고 가거든. 성경책 뭐 핸드폰 놔두면 없어지고 뭐 돈 놔두면 없어지겠지만 성경책은 놔둬도 아무도 안 갖고 가니까 여기 내 자리니까 아무도 앉지 마. 이게 뭐 그렇게 안 좋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심지어 예배드리는 자리마저도 그렇게 고착화될 만큼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점점 굳어지는 특징입니다.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먼저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죠. 죄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안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자들을 이제 내면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는
요 첫 번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새 마음, 새 본성, 새로운 존재됨을 부여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은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구현되냐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덧입는 방식으로 어제와 오늘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하루가 그 전날하고 달라지는 폭이 적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하루를 이제 성령 안에서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이해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살아가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고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신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괜찮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다 받아주시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점점 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빚어가신다. 지금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인정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결국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여러 과정과 곤란한 일들과 갈등, 이런 것들 가운데 이들이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더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새로운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추구하게 될 것.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판단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까지도 더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내어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더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 결국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나왔던 저 고넬료 가정의 회심 이야기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며 살고 또 그 뜻대로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켜 가실 것, 이것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